또 기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주기도문 세 번째 시간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함께 주기도문 시리즈의 말씀을 또 듣고 또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을 나누었냐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이었죠? 인격이었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다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되냐면 구별해서 거룩히 구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찬양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이 말씀의 뜻이었다. 저희가 함께 설명을 드렸고, 어떤 기도를 저희가 적용하고 결단했냐면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하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를 하자. 우리가 이것 주세요, 이거 필요합니다, 많은 기도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기도 초반에는 항상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하자, 이런 적용점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요 저희가 나라가 임하시며라는 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두 파트로 나눌 겁니다. 처음에는 나라, 예수님이 이해하고 계신 나라는 무엇인가 저희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임하시오며, 이것은 또 어떤 의미인가 저희가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나누고 또 적용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자주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네, 이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벌레가 있네요. 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당시에는요 유대 땅이 어느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우리 조선이 일본의 지배를 받았던 경험이 있는 것처럼 당시 유대 땅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이스라엘이 드디어 로마로부터 독립할 수 있겠구나, 떳떳한 나라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러한 생각들을 했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런 말씀을 계속 했는가 좀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라는 한국, 미국, 캐나다 이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국가를 뜻하는 것이 아니죠. 어떤 겁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어떠한 의미인지 저희가 조금 차근차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을 보시면, 성경을 처음에 펴시면 어떤 책이 나오죠? 목차가 아니고 창세기가 나오죠.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한 나라를 만드세요.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에덴 동산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에덴 동산이 맨 처음에 등장을 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9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에덴 동산, 구약 처음에 나와 있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모습입니까? 나무가 있는데, 아름다운 나무고요. 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맺히는 열매들은 따먹기에 좋은 나무.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심으신 나무가 바로 아름다운 나무, 열매가 아주 달콤한 열매가 맺히는 그런 나무를 우리 주님이 심으셨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나무만을 뜻하는 것, 우리가 말하는 tree, 이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자연 만물이 다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만드신 모든 자연 상태가 다 보기 아름답고, 또 과일들도 먹음직스러운 그러한 동산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 나라 에덴 동산은 아름다운 곳이고요,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거주하기 아주 좋은, 아주 적합한 그런 동네가 바로 에덴 동산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창세기 2장 10절 그 다음 구절에 보시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자, 강은요, 성경에서 강, 즉 물, 이것은 생명하고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 그래서 강이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와서 네 개로 흩어져서 네 개의 강줄기로 되어서 온 땅을 적셨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즉 이 동산, 이 에덴 동산은요, 하나님이 사람들이 살기 좋도록 생명이 넘치도록 만드는 장소가, 그걸 위해 만든 장소가 바로 에덴 동산이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살기 좋게 디자인하신 장소가 바로 에덴 동산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성경 처음에 살펴보는 이 에덴 동산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어떤 원형의 모습, 저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세요. 주님이 통치하시니까 나무와 자연 만물이 아름답고, 주님이 다스리시니까 거기에 악이 없어요. 죄악이 없어요.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넘치는 강물이 막 흐르는 그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다라는 겁니다. 사랑이 넘치고 아름다운 자연이 있는, 사람을 복되게 하는 곳 에덴 동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이 지속되지 못하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면서 죄의 문이 열립니다. 죄의 게이트가 열려서 사단이 틈하게 되고 에덴 동산으로부터 이 사람들은 킥아웃, 추방을 당해서 살게 되죠. 그래서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저희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현재는 죄악된 세상에서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킥아웃되어서 추방되어서 계속 살고 있습니다. 저희도 살고 있는 세상은, 나라는 바로 이 죄악된 세상, 바로 여기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우리는 죄, 범죄함, 때로는 살인, 악, 이런 것들이 가득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들을 그냥 가만히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쏙 건져내어 주신 겁니다. 이게 이제 구원인데, 건져내어서 어디로 데려가게 하시나요? 성경의 이사야서, 또 수많은 예언서와 마지막 계시록에 예언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결국 나중에 다시 오셔서 재림 때에 하시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 이것을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즉 이건 뭡니까? 원래 구약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셨던 그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하시는 것을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이것은 로마의 군대가 도망가는, 이러한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이러한 상황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건데, 즉 에덴 동산이 무너졌다가 우리가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예수님의 재림 때, 세컨드 커밍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가르치시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라 하면 어떤 국가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 주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새 하늘과 새 땅,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부분, 임하시오며,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것은 무슨 말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가 오시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즉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우리 삶 속에 오시오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였잖아요. 즉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말입니다. 자, 나라 국가 개념이 아니잖아요. 즉 하나님의 통치 개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이 더 많이 커지는 것, 이것이 바로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뜻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생활을 하시다가 우리 교회 귀한 지체나 우리 동역자들로부터 집사님 우리 집에 좀 놀러 오세요라는 연락을 받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세요? 어떤 마음이 드세요?
가서 맛있는 것을 먹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뭡니까? 내가 그 성도로부터 웰컴 받는구나 라는 그런 느낌이 드시겠죠. 문을 열고 들어가서 일로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고 무엇을 느낍니까? 초대한 그 사람이 초대를 당한 바로 여러분을 좋아하고 환영한다라는 그런 느낌이 분명히 드실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저희가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환영한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초청한다라는 말입니다. 즉 그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아주 쉽게 표현하면 좋아하고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기다린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라고 우리 가운데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기대하고 기다려라. 그것을 원해라. 이것을 예수님 우리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가르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마치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풍요와 또 내가 이루어진 물론 업적들 이런 것들을 다 가져가실까 봐, 이것이 다 사라질까 봐 오히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죠.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런데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는 자들,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는 자들,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하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현재 세상에서 누리는 것보다도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누리는 것을 더 기뻐하고 더 가치를 두는 자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런 자들만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 사모하거나 그걸 좋아하거나 기다리는 자들이 아니면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를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가르치시면서 이 기도를 넣으신 겁니다. 너희들은 주님의 통치를,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하나님의 주권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사람은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적용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사모하고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걸 사모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요 어려운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분하고 관계적으로 좀 다툼이 있었다고 칩시다. 교회 성도님일 수도 있고 가족의 구성원일 수도 있고 직장의 동료일 수도 있겠죠. 아무튼 관계 싸움을 하는 것은 참 우리가 마음을 아프게 하고 굉장히 굉장한 에너지를 쏟게 하는 건데요. 관계 싸움을 하고 있다고 우리 가정해 봅시다.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상대방이 나에게 때로는 잘못할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트러블, 마찰이 생길 수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1차적으로 떠오르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죄악된 마음입니다. 죄악된 마음. 어떤 마음이겠어요? 상대방이 나와 어떤 다툼과 마찰 이것 때문에 상대방이 어떤 큰 해를 입었으면 좋겠다. 또 된통 큰 일을 좀 당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삶의 어려움을 좀 경험해서 거봐 나와 있었던 그런 트러블 때문에 너 그런 일들을 당하는 거야. 마치 이런 것 같은 이런 일들을 그 사람이 좀 당했으면 좋겠다라고 떠오르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1차적인 마음일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 죄악된 본성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는 자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 어떠한 그 형제와 아니면 어떠한 그 자매와 나와의 어떤 관계적인 마찰이 있는데 하나님 이 관계 싸움 가운데서 이 관계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당신의 통치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상황에서 당신의 다스리심을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걸 상상합니까? 복수를 상상하고 또 그 사람들이 큰 일을 당할 것을 상상하지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은 복수와 어떤 쌤통이다,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해지는 것을 구하는 겁니다. 그것이 나의 잘못이 드러나는 걸 수도 있어요. 그것이 내가 그 사람 앞에 가서 용서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이 아픔 가운데서 주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당신 뜻대로 행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고 구하는 기도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기도입니다. 믿음이 필요한 기도다라는 겁니다. 교회와 가정과 관계들 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고 그 통치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가르치시는 기도다라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주기도문 하면서 필요에 대한 기도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에 나와요. 여전히 주님이 우리 가운데 가르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지난주에는 주님을 높이는 기도였고, 오늘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내 삶 속에 구하는 기도,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바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시는 기도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회복하실 새 하늘과 새 땅,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고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구하면 그 결과가 뭐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에덴 동산이고 그 결과가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내 죄악된 본성대로 운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자의 그 기도의 응답은 뭐라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과 에덴 동산, 하나님 나라의 임하심이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때로는 내가 아픈 결과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때로는 내가 상상하는 어떤 그런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결과는 새하늘과 새 땅이고 에덴 동산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기도 응답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기도의 모습,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기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내 삶 속에 주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통치를 제 삶 속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